오늘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진노하고 계시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 사건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얼마나 큰 죄로 여기고 계시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을 말씀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로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만들고 있었던 모습을 그대로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마치 그 자리에서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셨던 것처럼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죠. 사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모세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어, 신의 산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에 계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신의 산에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느 곳에든지 또 언제든지 거하시는 분.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해서 어, 우리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나 계시고요 어디서든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시내산에서 말씀하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피할 수도 없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숨을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마치 하나님을 어떤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제한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제한적인 어떤 연약한 존재로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자신들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일을 행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마치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착각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잠언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요 범사에 인정하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저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새벽을 깨우고 있는 그 성도들하고도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곳에 계신 분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 우리는요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을 보고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그것을 자신들의 인도자로 삼은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역사를 이루셨던 모든 일들을요, 다 한순간에 그냥 다 없었던 일처럼 하실 만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냥 다 지워버리실 만큼,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단지 모세가 40일 동안 어, 내려오지 않고, 또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야 될 인도자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이 일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다 버리실 만큼, 그리고 새로운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겠다라고 말하실 만큼 심각한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어, 처음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겠다.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다시 세워서 그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일을 행한 사건을 굉장히 큰 죄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것을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닌 것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없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뭔가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늘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 만큼, 버리실 만큼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이 주인 되는 것, 하나님 아닌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또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그런 일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 하나님만 붙잡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범